아멘. 네,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김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수확인 보리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벌써 2024년도 절반이 지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 6개월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이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고 살아왔을까요?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봅시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67절이나 되는 긴 장이에요.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오늘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하고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의 아들, 100세에 낳은 늦둥이 귀한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집안의 종, 아마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에셀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 지방 가나안 여인이 아닌 나의 고향, 나의 족속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오라. 그리고 그 종에게 낙타 10피를 주어서 그 낙타를 끌고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갑니다.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마실 물을 구하니까 리브가는 종에게 물을 줍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실래요? 네. 그리고 이 리브가는 종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구하지도 않는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 종이 리브가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될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면서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다. 이게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이삭, 장가 갔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리브가, 그 먼 길을 떠나왔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종을 주인공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숨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140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장사를 치른 후에 이제 40세가 된 아들 이삭을 장가 드리려고 합니다. 40세나 됐는데 늦은 나이죠? 당시 풍습에서 결혼은 가문의 어른인 아버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이 일을 해야 하지만은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 자기가 믿을 만한 종을 불러서 이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 오고 가는 길도 너무 멀고 아들의 신부를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젊고 빠릿빠릿한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서 이 일을 맡깁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그를 양자로 택해서 자신의 후사로 삼을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삭이 이제 후사가 됐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후손이 될 뻔했는데 아쉽네. 속상해. 내가 상속자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신부까지 구해오라니 더군다나 그렇게 먼 길을 왜 하필 내가 일을 해야 하나? 불평하면서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종 엘리에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인정받고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인이 가장 귀히 여기는 일, 마음을 쏟아 이루려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건 굉장히 그 일을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엘리에셀과 같은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늘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은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나, 그 내용을 한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종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종이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모든 걸 위임합니다. 그는 곁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어요. 자신의 시중을 들어온 이 종이 굉장히 믿음직스러웠을 거예요. 자기 후사를 삼을 만큼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며느리 간택이라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은 그냥 자그마한 지침만 내리고 나머지는 다 종이 알아서 하도록 온전히 맡겼습니다. 전권을 거의 준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 맡겨진 일을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맡은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말하면 애게게 나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작은 걸로 뭐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에게는 가진 것마저 사라집니다. 맡겨진 그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큰 일로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한 사람, 바로 요셉,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엘리에셀처럼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나중에 그에게는 10달란트도 넘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두 번째, 이 종은 주인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신중하게 노력했어요. 오늘 보면 늙은 종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식솔 중에 아마 가장 늙은 그런 종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늙었다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늙었다는 것을 인생에 연륜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 종은 아브라함과 거의 평생을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얼굴만 봐도 아하, 지금 불편한 게 있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눈치로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침을 내릴 때 이 종은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더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 상황까지 생각하면서 물어요. 아, 주인님, 그런데 말이요, 그 여인이 결혼할 마음은 있는데 거기 그냥 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까지 물어봅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만약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거기 가서 자,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러 갑시다. 아, 좋아요. 저 결혼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고향 내 부모를 떠나기 싫어요.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주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전화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서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주인의 의중을 더 확실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자세 아닙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잘 하려고 끝까지 그걸 다 이제 이루어내려고 굉장히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바로 될 때도 있지만 바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길 찾아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오늘 맡겼는데 오늘 다 못하고 내일도 다 못하고 뭐 모레까지 막 그걸 이루려고 노력할 때가 있잖아요. 끙끙거리면서 이제 겨우 뭐 3, 4일 걸려서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고 결과를 이제 보고하고는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전사님, 열심히 일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맡기고 나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으니 아직 안 되고 있더라도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굉장히 깨달았어요. 제 딴은 열심히 해서 이제 잘된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 지금 이거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제 하루 이틀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 종은 주인이 맡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특히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자신이 그걸 잘 아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이 마음대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의중을 물어보고 그 뜻에 맞게 일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자칫 주인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거나 너무 앞질러 가서 주인을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중을 모르면 잘 물어보고 하면 돼요. 저도 그 뒤로는 자주 물어봐요. 이렇게. 저도 뭐 막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는 그런 성품이 아니어가지고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 딱 결과 보고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자주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이 몸에 들었어요. 주인의 의중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일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일해요.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처가 되거나 너무 앞질러 가서 다른 교우들에게 어렵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 늘 돌아보면서 일을 해야 해요. 세 번째, 이 종은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먼 길이에요. 약 8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당시 뭐 낙타 데리고 뭐 걸어가다 뭐 타고 가다 해도 서너 달은 좋게 걸리는 그런 여정이라고 해요. 너무 멀잖아요. 몇 달 걸려서 가는 길이잖아요. 먼 거리를 달려서 드디어 도착했어요. 종이 메소포타미아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저녁 때여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그런 때였어요. 이 종이 얼마나 흥분되고 긴장됐을까요? 드디어 왔다. 와, 여자들이 이제 우물가에, 이야, 저 안에 우리 주인의 며느리 이삭의 신부감이 있을지 몰라. 근데 종은 막 달려가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아닙니다. 네, 12절이 맞아요. 제가 지금 앞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2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기도해요. 낙타를 우물 곁에 놔두고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달 걸려서 거기까지 도착한 종이 막 바쁘게 가서 그냥 야 누굴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할 텐데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가 입은 옷, 그 머리 스타일, 신발, 별로 세련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좀 더 신중한 사람은 그의 몸가짐, 옷은 허술하게 입었어도 저분이 참 뭔가 있는 분이구나. 그의 눈빛, 눈이 살아있네. 이걸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단숨에 사람을 알아보기는 참 어려워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좀 이렇게 만나봐야 비로소 그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됐죠. 근데 지금 이 종은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자칫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예쁜 것이 확 와닿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그러나서 이 종은 자기 마음에 와닿는 기준을 하나 딱 세웁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요. 오늘 13절, 14절 이하를 쭉 보면 이렇게 종이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기준을 합니다. 내가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청했다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오니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주겠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이삭의 배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겠죠. 즉 관대한 마음을 가진 그런 여인을 찾겠다 는 것입니다. 낙타가 10마리나 돼요. 뭐 두세 달 그 먼 길을 왔으면 물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겠어요. 낙타 물도 많이 먹을 텐데. 그런데 물을 길러 나온 이 저녁 시간에 빨리 물을 길어가지고 가서 아마 저녁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낯선 나그네가 물 좀 주시오. 뭐 그것을 선뜻 주는 것도 뭐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내가 여기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 다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여인이 그렇게 흔할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 여인은 마음이 참 따뜻하고 굉장히 이렇게 재치가 있는, 그렇잖아요. 딱 눈으로만 봐도 아이고 낙타들도 목마르구나,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일 것이에요. 늙은 종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을까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상대를 설득합니다. 종은 남의 딸을 지금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다행히 아브라함 고향 근처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 아들 이삭은 누군지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그 종이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 가서 부자가 되었어요 하고 자랑을 합니다. 이삭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고 강조를 합니다.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과정을 막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종은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확신에 차서 막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종인 자신은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길러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이 많은, 내가 너무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 주께서 하신 일이었다 하고 감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낯선 종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딸을 그 먼 곳까지 보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 종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말을 막 하는데 자기 자랑이 아닌 자기가 잘한 것만 막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혹시 말 재주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슴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 돼요. 몇 마디 말을 해도 돼요. 막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보다 뜨거운 마음이 담긴 진솔한 말 몇 마디가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종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득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종의 마음은 온통 자기 주인 생각으로 가득해요. 우물가에 도착해서 했던 그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좀 특별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 사람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에게 은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또 이 종 엘리에셋이 리브가의 집에 왔어요. 음식이 잘 차려져 나왔어요. 900km나 되는 먼 길을 달려왔어요. 저녁이에요. 잘 차려진 밥상이 나왔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빨리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엘리에셋이 말합니다. 오늘 33절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밥 먹고 나서 차분히 얘기합시다,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제가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다 얘기하기 전에는 나 밥을 먼저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라반과 부두엘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허락을 합니다. 51절이죠. 종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과 보물을 그의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드렸다. 준비해왔겠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며칠만 더 있다 가라고, 딱 열흘만 더 있다 가라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딸을 갑자기 떠나보내야 되니.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종도 몇 달 동안 먼 길을 오느라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래서 며칠 좀 머물다 갔으면 참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종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형통하게 이루어졌으니 주인에게 빨리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의 마음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 생각으로 가득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늦게 오면 행여 걱정하지 않을까?
이 생각뿐입니다. 주인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종이 진짜 종이며 이런 종이 하나님의 역사에도 큰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종은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말 그대로 종, 노예였어요. 자기 처지를 한탄하고 좌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브라함 가문에 선하게 쓰임받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종이 한 일을 후대에 널리 전하고 싶어서 오늘 24장에 자세하고 길게 적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이 종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맡겨질 때가 있어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어요. 너무 의의 일일 때도 있어요. 또 이거 좀 피하고 싶은데 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도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그 늙어서 그 먼 길을 가기에는 내가 그래도 건강이 문제인데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따라오지 않겠다 하면 또 어떡하지?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다 걱정이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목사로 하게 되고 노예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떨 땐 걱정이 돼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여성으로서 또 큰 대단한 뒷받침해줄 사람이 있지도 못한데 시간이 다 될까? 지혜가 될까? 이런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일을 멋지게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 늙은 종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벌써 202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은 반년이 남았어요. 우리의 긴 인생으로 보자면 어떤 분들은 이제 60을 넘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80을 넘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50을 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물어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만약에 후대에 누군가가 우리의 일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 아무개 집사님, 그 목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또 그것을 기록에 남길 때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고맙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다. 너희 할머니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단다. 너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니 너는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후대에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준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흐뭇할까요? 아문교 권사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그 권사님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인들을 참 살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우리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나오셔 기도하셨어요. 다 교회를 청소하셨어요.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칭찬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분이셨어요. 이렇게 후대에 기억에 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셋은 비록 신분은 노예였어요. 작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큰 사람, 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들일 때 네 하고 응답하고 제대로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많아요. 초청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자기 일이 바쁘다고 맡겨진 일이 시시하다고 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한 해의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 쓰임받음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면 하나님 나를 앞당기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남은 하반기에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우리 덕자 집사님 이제 장례를 우리가 사실 치르고 있는데 이제 갑작스런 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어제 조 목사님과 가서 오전 내내 이제 함께 애를 썼는데 그래도 여차저차하게 이제 잘 과정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마음을 좀 쓸어내리고 참 감사하다.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남은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배옥자 집사님 참 정성을 다했어요. 걱정될 정도로 몸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못 푸시는데 저렇게 아픈 아들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또 수술도 하고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잘하면 걸어서 이제 얼굴 좀 보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으셔서 우리 남은군을 불러가셨습니다. 매우 마음이 무겁고 아프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배옥자 집사님을 위로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이 남은군이 하나님 나라에 잘 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한 사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품에 안으신 우리 남은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옥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평생을 정성과 사랑으로 살펴온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의 자리, 눈물의 자리, 소망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정성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맥주 감사절에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우리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과정과 또 이제 내일까지 장례 절차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또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 상반기 동안 우리는 어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았는지,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